프라미스 TV 새벽 기도회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 3절 말씀으로 짐승에 죽게 된 상처, 총회장에 계속된 거짓말이란 제목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3절을 보시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은 어떤 존재입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일곱 머리 열뿔 짐승, 또 용이 이 짐승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는 이 짐승의 이마에 신승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존재가 바다에서 세상 가운데서 올라오더라. 그런데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 일곱 머리 중에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러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고 온천하의 사람들이 열광을 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상징에 대한 세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볼 때 과연 이 짐승은 뭘 상징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자를 상징적으로 말씀해 준다 했는데,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부정하는 그러한 세력이 어떤 세력이냐라고 할 때 과거 시점으로 보면 로마의 황제들,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는 11대 황제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도미티안 황제와 네로 황제가 집요하게 기독교인을 핍박했고, 네로 황제 때는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 짐승이 상징이지만 그 당시 황제를 상징한다. 상징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 시점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사이비 교주들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고 자기가 예수님 노릇하는 재림주들, 또 본인이 보혜사다 성령이다 라고 하는 안산홍, 재림주라고 하는 문선명, 구인회, 이런 교주들은 자칭 주님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불러요. 하나님이라고도 부르고 주님이라고도 부르고 호칭도 그렇게 합니다. 신천지 총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혜사, 이긴 자, 약속의 목자, 예수님이 영으로 지금 재림에 와 계신다. 완전히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예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짐승입니다. 그런가 하면 정치적인 세력들, 자기를 신격화하는 그러한 세력들도 짐승 같은 존재들입니다. 미래 시점으로 볼 때는 앞으로 미래에 나타날 적그리스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그래서 정치적이든 종교적이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모두 마귀와 함께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3장 3절이 말씀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짐승의 일곱 머리, 그 일곱 머리의 열뿔, 바로 그 권세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이 짐승들, 이걸 말씀하고 있는데 신천지에서는 이 짐승은 청지기 교육원이다, 이 사람들에게 덮어 씌워요. 그래가지고는 일곱 머리가 누구냐? 일곱 머리가 그때 바뀌어요. 청지기 교육원은 뭐 하는 것이냐? 전 공급회사들을 연수시켜주는 권력기관입니다. 원장이 누구냐? 탁수만, 김정도, 오평호, 김봉관, 하유태, 또 전강사, 한명환이나 국제경영모델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한명들이 일곱입니다. 또 바뀝니다. 계시록 13장 일곱 머리와 열 뿔의 실상입니다. 박성환, 김정두, 한희택, 백동석, 김봉관, 원세호, 황명환, 백동섭 씨 일곱 머리 중에 한 분이죠. 10년도에 청지기 교육원, 그때 당시에 총회장이 누구였느냐? 백동섭 씨였죠. 그래서 일곱 머리 속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당시 백댕선 목사는 장막성전의 전향을 주도한 예장합동, 비주류, 청담동 측을 이끌었던 머리로서 장막성전의 멸망에 뭐한 거예요? 깊은 관여를 했던 사람이라고요. 땅씨 목자 같습니다. 강사들마다 책이 바뀔 때마다 시대마다 일곱 머리 실상 이름이 바뀝니다. 방금 최 집화장은 백동섭 씨가 깊이 관여했다, 들어간 적도 없고 거기에 참여한 적도 없다고 하잖아요. 법정에서도 이걸 인정하잖아요. 참여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명예훼손되는 건 아니다, 다시 재판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일곱 머리에 대한 실상이 바뀝니다. 왜 바뀌느냐? 처음에 해놓고 보니까 이게 안 맞거든요. 오평호 씨를 처음에 넣었다가 다시 빼고 백동섭 씨를 넣고, 오평호 씨는 일곱 머리가 됐다가 나중에 또 용이 됐다가 어떻게 쓴지 성경을 끼워 맞춰야 되니까 그래가지고는 실상이다. 지금 이 실상은 신천지 총회장이 계시받아서 말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어가지고 대언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지금 실수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뜯어 고치는 거는 예수님이 잘못 가르쳐 줬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신천지 총회장이 잘못 계시받았나?
그래서 뜯어 고치는 겁니까? 그럼 왜 잘못 계시받았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데 왜 이게 바뀌는지를 말 안 해줍니다. 말해줄 수가 없죠. 그냥 몇 년 지났으니까 슬쩍 그냥 책을 바꿔가지고 이름을 바꾸고 강사가 나와가지고는 그냥 이름을 다르게 고쳐서 말합니다. 몇 년 지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렇게 조작되어 있는 것이 어찌 계시받아서 말하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대하여 말할 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는데 흠이 없다, 완전 무오하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예를 들어서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합니다.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성경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 시대에. 그러니까 그 다음 사람들이 성경을 필사합니다. 두루마리에다가 베껴 적습니다. 그걸 사본이라 그러거든요. 또 베껴 적고 또 베껴 적고 계속 복사를 합니다. 그런 사본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여기저기에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본을 맞추어 보면 1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500년 전이나 300년 전이나 사본들이 완전 일치가 되는 거예요. 신천지는 책이 여러 권 나왔잖아요. 완전 해설, 요한계시록 실상 1편, 2편, 3편 책이 여러 번 나왔는데 책마다 가장 중요한 실상 이게 바뀌는 거예요. 이 중요한 건 바뀌면 안 되죠. 일곱 머리가 바뀌면 안 되지 않습니까? 비밀을 말한다는데 비밀을 지금 말해준다 해놓고는 마치 계시록을 아무 풀듯이 비밀을 푼다 해놓고는 앞에 그 풀었던 비밀이 나중에 가니까 바뀌어 있고 성경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많은 필사본이 있었지만 어긋난 것이 없다. 자, 그리고 일곱 머리 중에 하나가 상처를 입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온 땅이 놀랍게 여겼다. 그 짐승을 따르게 되었다. 여기에 대한 실상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봅시다. 일곱 머리 중 하나가 상처를 입었다가 나았다고 하는데요. 이 상처는 무엇이겠습니까? 당시 청지기 결군이 킹모 씨와 땅모 씨가 하나의 우두머리와 같은 직책을 놓고 다툼을 하였습니다. 이 다툼에서 직책을 차지하지 못한 땅모 씨가 마음의 상처가 생기고 청지기 결군이 이를 그만두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곱 머리 중 하나가 입게 된 상처는 권세를 놓고 다투어 생긴 마음의 상처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상처가 다 나았다고 했으니 땅모 씨가 다시 그 우두머리와 같은 직책을 차지함으로 마음의 상처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온 땅이 짐승과 용에게 경배를 합니다. 이로써 땅과 같은 장막의 사람들이 짐승과 같은 거짓 목자를 섬기고 용과 같은 마귀 신에게 예배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냥 소설을 쓰는 겁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고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그리고 일곱 머리 중에 하나가 상처를 입었다. 그리고 나았다. 이 상처가 뭐냐? 탁성환 씨가 원장 자리로 있었는데 거기서 밀려나가지고 상처를 받았다가 다시 또 그 자리에 차지하게 되니까 상처가 해결됐다. 뭐 말이 되게끔 해야 공감이 되겠는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가 그게 회복되는 거다. 그래가지고 온 땅이 놀랍게 여기고 경배한다. 아니 그게 뭐가 대단한데? 아니 원장 자리 하다가 밀려났다고 상처받아가지고 있다가 다시 회복됐다. 그게 그렇게 사람들을 놀랍게 하는 겁니까? 그래가지고 마치 신을 떠받들듯이 경배하고 따릅니까? 말이 안 됩니다. 로마 시대를 가보면 네로 황제가 엄청난 로마에 영향력을 끼쳤거든요. 네로 황제가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죽었는지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네로와 같은 영향력을 끼치는 황제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야, 네로가 살아나는 것보다 다시 네로 황제가 역사하는 것보다 옛날 그 네로가 살아났는가 보다 그런 소문들은 그 당시에 있었거든요. 예. 그런 식의 레파토리인데 청지기 교육원의 그 원장 자리 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아무 증거도 없고 또 그리고 이제 이 탁성환 씨가 일곱 머리를 주관하는 대표 목자가 되어 멸망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온 땅이 짐승과 용에게 경배를 합니다. 온 땅이 짐승 같은 청지기 교육원의 목자들에게 경배하는 사진이라도 하나 있으면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오히려 신천지에서는 그런 증거가 너무나도 많죠. 신천지뿐만 아니라 사이비 교주들 자기가 무슨 왕이나 되는 것처럼 신의 아들이나 되는 것처럼 왕노릇하는 온 땅이 이런 짐승에게 용에게 경배하는 이런 증거는 너무나도 많죠. 이런 사진들은 신천지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청지기 교육원이 그렇게 용처럼 대접받고 경배받은 증거가 있다면 뭐 하나 제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못합니까? 센터로 오라. 그러면 알게 될 거다. 센터에 가면 처음부터 다시 배워라. 세뇌시키는 거예요. 세뇌시키고 거짓말 또 10번을 듣게 되면 그런가? 진짜처럼 들리거든요. 비로소 땅과 같은 장막의 사람들이 짐승과 같은 거짓 목자를 섬기고 용과 같은 마귀신에게 예배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 증거를 보여줘야죠. 오히려 신천지 총회장이야말로 신을 떠받들듯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자신의 그 권위를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을 착취하고 인생을 다 유린하고 그걸
그걸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이 이거 가짜구나. 그러니 집화장들이 전부 자기 욕심을 또 챙기고 엉망진창인데, 그런데 신천지에 들어가면 계시록 18장 19장 20장 육체 영생 이루어지면 14만 4천 왕노릇한다. 여기에 세뇌돼 버리면 뭐 이런 것쯤이야 별로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지금 신천지 총회장은 예수님과 동격입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시대는 끝났다. 신천지로 와야 구원받는다. 구원자 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일반 사람보다도 못한 추잡한 삶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찌 그가 계시록 18장 19장을 20장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이뤘다는 17장까지가 전부 다 거짓말인데 다 속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실까? 그냥 초반에 없애버리면 좋을 텐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 악한 자들 사탄의 미혹에 의해서 나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제가 신천지 강사를 만났을 때 듣게 되는 놀라운 내용은 신천지 총회장이 대단하다고 극찬하는 걸 듣게 됩니다. 전쟁을 종식시켰다는 등, 그리고 또 외국의 정치 지도자들을 가르친다, 뭐 자기가 볼 때는 상상을 초월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강사들이 말하더라고요. 신천지 총회장에 대해서 아주 극찬을 하는데 저는 그게 다 거짓말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또 한 번 놀라는 거죠. 아니 이게 다 조작된 건데 이걸 그냥 믿고 있단 말인가? 이 강사들이 뭐 확실하게 믿고 있어요. 어떤 강사는 그랬잖아요. 살아생전에 총회장은 북한에 들어간다, 두고 보라는 거예요. 아주 뭐 철석같이 믿고 말합니다. 이게 다 거짓 기적입니다. 사탄의 속임수에 놀아나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렇게 악한 자들이 등장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등장하는데 누가 이들에게 속느냐? 멸망하는 자들이 여기에 속습니다. 왜 여기에 속느냐?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진리를 알지 못해서 불의에 속고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하나님이 이 미혹의 역사를 허락한다는 겁니다. 왜 이런 미혹을 허락하실까? 이 거짓 선지자들을, 이 짐승의 세력들을 허락해 놓으실까? 또 그걸 믿고 따라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 만약에 이렇게 안 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태어날 때부터 죽여야 돼요. 미혹한다 싶으면 죽여야 돼요. 그럼 다 죽여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합당하지가 않는 거죠. 조금만 하나님을 대적하면 죽여버리고,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죽어나가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미혹의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인간 자체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인간에게 준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겁니다. 그 불의를 보고 쫓아가거나 진리를 믿지 않거나 불의를 좋아하는 그러한 이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와중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전해질 때 그걸 믿고 나오는 이들은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고 빛과 어둠이 공존합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자기 양심이 있기 때문에 진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의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신천지 총회장의 이런 불의를 보고도 아무렇지 않게 여긴다. 그러면 그건 동조하는 거죠. 본인도 거기에 동의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 시대의 구원자가 인간 이하의 이런 모습을 보여주느냐, 여기에 대해서 분노를 해야 되는데 아무렇지 않게 여긴다. 그러면 본인도 여기에 대해서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암시적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한다. 이 미혹의 역사를 통해서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지 진리를 찾는 자인지를 구분하는 시금석 역할을 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적어도 신천지 총회장이 사망하면 이 사람이 거짓이었구나. 지금 제가 신천지 집화장들 강의하는 거 지난 주일 집화장들이 가르치는 내용을 제가 영상을 받아서 보거든요. 제가 그걸 볼 때마다 도전을 받죠. 이거 심각하구나. 그런데 집화장들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독거리느냐. 지금 신천지 사람들이 다 지쳐가고 있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많이 지쳤죠. 힘들죠. 또 지난번에 했던 전도 또 하라니 계속 반복하라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힘들죠. 그러나 곧 이루어집니다. 곧 우리에게 그 때가 옵니다. 집화장들이 이런 식으로 신천지 사람들을 다독거려요. 그 입으로 하는 말이 여러분 곧 이루어집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수고합시다. 조금만 더 전도합시다. 그 때가 곧 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야, 지금 신천지 안의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구나. 그러다가 총회장이 사망합니다. 그런데 다른 이단들도 보면 교주가 그렇게 사망해도 그들 자체가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흩어지기가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또 다른 교리를 들고 나오면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신천지도 그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그래도 지금 신천지는 그 때만을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총회장이 떠나면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거죠. 이게 거짓이구나. 총회장이 이게 전부 거짓말이었구나. 완전히 드러나거든요. 이때 신천지가 무너져야 돼요. 끝나야 됩니다. 또 다른 교리로 미혹하지 못하게 막아야 됩니다. 이것을 오늘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풀어놓는데 이걸 막을 수 있는 길은 기도의 사람들. 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출국기도 마찬가지, 구약의 역사도 마찬가지. 이 대적 세력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언제 움직이느냐?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신천지 총회장이 무너질 때 신천지가 같이 다 끝장이 나야 돼요. 더 이상 또 다른 미혹의 역사가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천지 총회장이 거짓 선지자로, 그는 짐승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총회장이 무너질 때 신천지가 끝이 나게 하여 주십시오. 또 다른 교주가 나타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기도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고 말씀의 종도를 일으켜 주셔서 이 신천지 계시록을 막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